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부터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지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십계명을 혹시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나요? 군대에 가면은 저희들 때는 그랬습니다. 저희들 때는 그런데 이제 저는 군대 가던 무렵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이제 몇 번 따라 나간 적은 있어요. 그 조교 중에 그러니까 그 훈련소 조교 중에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지독했어요. 지독했는데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독했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순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병들을 살살 이렇게 꼬셔가지고는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자. 그러면서 이제 포섭을 해요. 훈련병들을 포섭을 하다가 안 되면은 자기가 쏙 빠져버리고 아주 악질 중에 악질 그 조교를 내무반에 투입을 합니다. 그럼 그 조교가 완전히 그냥 뭐 주일이고 이러면은 쉬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군인들은 다 쉬죠. 다 쉬는데 그때는 쉬는 게 없어요. 내무반에 있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주일날도 내무반에 있으면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고 어떤 엉터리를 꼬투리를 잡았든지 을차리를 주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 크리스찬 조교가 꼬시다가 이제 안 가려고 하면은 자꾸 딴청 피우고 이러면은 아주 자기 후배 중에 악질 중에 악질 그 조교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내무반에. 그래서 막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가지고는 막 얼차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막 얼차를 받고 막 허걱거리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때 서울 들어와가지고 야 너들 여기 있으면 힘들잖아. 그게 하면은 너희들 뭐 초코파이도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딱 1시간만 갔다 오자.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우르르 이렇게 따라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생각되어졌을 때 이제 어떤 때는 주일날 또 사역이 있는 날도 있거든요. 일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날도 있거든요. 그런 날 또 이제 환자 나와 그럽니다. 환자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을 군대에서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 나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죠. 그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몸이 아픈 환자가 아니라 마음이 지정상이 아닌 그런 환자들 나오라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주일날 뭐 밖에 나가서 또 일하고 하면 힘들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제 환자라 하면서 나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가고 물론 안 다니는 사람도 나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환자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십계명 너 외울 수 있어? 십계명 못 외웁니다 하면은 가짜 하면서 이제 난 사역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주기도문 외우느냐. 그리고 찬송가 뭐 아는 것 중에 하나 뭐 배우는 거 있느냐, 배운 거 있느냐. 그러면은 뭐 하나라도 내게 강 같은 병을 하든지 뭐를 하면은 그랬는데 난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하고 사역을 안 시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큼은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1계명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열 번째, 그죠? 탐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금 10가지를 외웠습니다. 그죠? 10가지를 외웠는데, 이 이제 10가지를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이 있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정명령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다 하지 말라죠.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입니다.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 말라라고 하는 말이 부정명령이, 금지명령이 더 많죠. 그죠?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금지명령이 8개거든요. 그죠?
금지 명령이 8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몇 개예요? 그러면은 2개입니다. 2개. 딱 2개입니다. 뭐 하라는 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2가지 명령은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입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금지 명령과 그 긍정 명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금지 명령이 훨씬 많아요, 그죠?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에는 금지 명령이 많을까요? 긍정 명령이 많을까요? 그렇겠죠, 그죠?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금지 명령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금지 명령이 훨씬 많습니다. 율법은 모두 613개조입니다. 613개조인데 그 613개조 중에서 365개, 쉽죠, 그죠? 365일, 365개는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매일 생각해야 돼요. 365일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긍정명령은 248개입니다. 그죠? 248개가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로마서를 쭉 이렇게 읽거나 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신득이 신으로서 믿음으로서 그죠?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서 덕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덕입니다. 그죠? 이신칭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행위의 책이거든요.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뭐를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거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행위의 책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느냐? 필요 없다면은 구약 성경 우리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 있으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행위의 책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요구하는 이유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법 안에서 살아야 한국인으로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한국인으로서 그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 밖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의 지침서로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삶의 지침을 넘어서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그죠?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나 살인을 하든 그 의도적으로 살인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든 내가 간음을 하든 갑자기 정욕이 들끓어서 뭐 어떻게 하든 또 갑자기 탐욕이 생겨서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죠? 회개하면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그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는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냥 나먹고 설정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렇게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때때로 죄를 범하죠. 때때로 죄를 범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구름이 빽빽히 몰려 왔을 때에 바람이 불면은 그 빽빽한 구름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린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짐짓 짓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연약해서 지은 죄라고 한다면 회개하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믿음의 조건이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죠. 구원의 조건으로 천국 가게 된 그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느냐는 거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으로서의 그 긍지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가 있고, 또 영국 사람들은 영국인으로서의 긍지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영국법이 있죠.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지킴으로써 한국인의 긍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국인임을 드러내는 거죠.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어떤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법,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세상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이 이것이니까 이 방법대로 살아라. 이 방법대로 살아서 너희가 이제 세상 백성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라. 드러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행하며 살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참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정말 다르네. 그리고 고도의 도덕성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침서로서 주셨고 이 지침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대로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대로 살게 되어지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28장이 무슨 장이죠? 복과 저주의 장이죠. 그죠?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도 복을 받고 우양에도 복을 받고 복을 안 받는 데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받는 저주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받는 저주가 많아진다. 저주받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 율법대로 살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하면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율법을 지금도 준수하죠. 그죠? 지금도 안식일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 그죠? 그 아주 옛날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제도를 그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하죠. 그죠? 교육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교육하라고 합니까?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지속적으로 교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플린이라고 해가지고 너희 하나님 말씀을 너희 손목의 기호로 삼고 그리고 너희 이마에 붙여서 항상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래 네가 그렇게 삶으로써 부모인 네가 그렇게 삶으로써 너의 삶으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문간에도 붙이고 어디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두고 이 손목에도 말씀 상자, 머리에도 말씀 상자 항상 꺼내보면서 그렇게 삶으로서도 가르치고 입으로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토라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복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굉장한 복들을 받고 있죠. 월가에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그 인구 비례로 하면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은 나라는 아니죠.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공국이죠. 가장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작은 나라이지만은 미국도 꼼짝 못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이렇게 전쟁합니다. 그죠? 전쟁하는데 유엔 그 상임이사국 5나라입니까? 6나라입니까? 다 이스라엘을 다 잘못한다고 공격을 거치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도 미국 하나만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중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하는 성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다른 상임이사국들은 다 이스라엘 잘못한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미국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편을 들어줘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편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미국 하나만 편을 들어준다면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 혼자만 편을 들어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인들이 그렇게 죽고 텔레비전 보면은 막 팔레스타인에서 연기가 막 치솟아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당연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 적지만은 아주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지키고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침서로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1967년도입니까? 66년도입니까? 그때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온 중동 1억의 중동과 2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중동을 꺾고 6일 만에 중동을 꺾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킨 그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만큼 지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보다 이스라엘이 현세에서 누리는 그 축복보다 우리에게 더 큰 현세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경시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복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그런 복, 그런 복도 누려야 되고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복,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릴 때에, 그걸 볼 때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한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평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세적인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동해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현세적인 복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선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